역대하 말씀 오늘 이제 14장으로 왔는데 14장부터 16장까지는 남유다 왕국 3대 왕이었던 아사라고 하는 왕의 통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BC 910년서부터 869년까지 통치의 이런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아사의 통치 초기 10년 동안에 행해진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 역대기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도 열왕기 말씀 볼 것 같으면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역대기 말씀은 부정적인 것을 다 뺐더라고요.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 성벽을 또 나라를 재건해야 될 백성들이 이제 희망이 안 보이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해주면 오히려 이제 이게 좋지가 않으니까 긍정적인 면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아사 왕의 통치 어떤 기간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편안과 형통의 그런 통치를 이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자, 먼저 아사 왕이 통치했던 기간을 역대기 기자는 긍정적으로 편안을 누렸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어떻게 됐다고요? 편안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5절에도 가보시면 앞부분은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거고 뒤에 가보면 나라가 그 앞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편안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뭘 주셨다고요? 편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편안하여 또 여러 해 동안 싸움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역대기 기자는 부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그건 이야기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또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편안을 누리는 그런 통치, 그런 삶을 살았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물론 때에 따라 어렵고 고난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편안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형통했다라고 제가 아까 표현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사와 그의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이제 구스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에디오피아를 가리킵니다. 에디오피아 구스 사람들이 100만 대군을 몰고 침략을 해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58만 밖에 안 됩니다. 7절, 8절 이런 데 보시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옛날 전쟁은 지금과 같이 뭐 미사일 쏘고 대포 쏘고 뭐 드론 가지고 공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칼과 방패와 뭐 창을 들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숫자가 많으면, 군사가 많으면 유리하겠죠. 근데 뭐 이 지금 숫자를 가만히 따지고 보면 구스 군사는 100만 대군, 남유다 사람들은 58만 밖에 안 됩니다. 이건 전쟁을 했다 하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도 아사 왕은 58만 군을 가지고 100만을 물리치는, 그래서 우리가 읽은 13절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렀고, 그리고 또 노량물을 많이 얻는 이런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전쟁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을,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경제적인 전쟁, 이 어떤 생존에 관련된 그런 전쟁. 지금 봐요, 미국하고도 뭐 관세를 뭐 하느냐 마느냐 뭐 막 협박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다 전쟁이라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또 우리도 하루하루 일터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들이 사실은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승리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하나님께서 남유다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와 또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이런 복을 어찌하여 부어주시고 계시는가, 이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그래야 우리들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편안을 누리고 또 영적인 전쟁, 생존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도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편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신앙 개혁과 율법 준행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사 왕, 이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개혁이 있었고 율법 준수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2절서부터 5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냥 5절에 없애매, 그 뒤가 뭐예요? 그 뒤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나라가 그 앞에서 무엇을 얻었다? 편안을 얻었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래, 2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아사를 편안의 길로 축복하시고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데 힘썼다라는 거예요.
자, 3절부터 보시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5절로 넘어가 보시면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평강으로 편안함으로 채우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거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 앞에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또 절기도 지켜요. 예물도 드리고, 이런 거를 하면서 또 뭐라고 있는 거예요? 아세라 상에게 또 절하고 태양상을 만들어 숭배를 하고, 이걸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 왕은 이런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제단, 이방의 제단을 또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쌍을 찢고 또 태양상을 없애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무엇을? 우상 숭배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개혁의 첫걸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나는 뭐 절간에 가서 절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 뭐 우상 단지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뭐 무슨 상을 부처를 뭐 모셔다 놓고 뭐 그것만 우상 숭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절간에 가서 그런 짓은 안 할지라도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우상에게 절한다든지 숭배는 안 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다면, 물질이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다면 물질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보다 요즘 뭐 자녀들, 우리 아들, 우리 딸을 하나님보다 더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자녀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예배 생활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 목사로 불러주고 장로, 뭐 권사님, 뭐 안수 집사님, 뭐 성도님 이렇게 불러준다고 그래서 과연 우상이 없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주여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면서도 주상을 또 아세라상을 태양신을 이방 제단을 만들어 거기서 같이 하고 있다는 말이죠. 아사 왕은 그것을 다 깨트려 버리고 없애버리는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남유다에게 편안을 누리게 하셨다.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정말 교회 나와서 예배 이렇게 하는 거 잘하시는데 혹이나 우상의 요소는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여호와를 찾았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여호와를 찾는다는 게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사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에게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렇게 원어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힘들지?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왜 힘들게 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면서 또 여호와를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편안을 누리게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성경 곳곳에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3절까지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사가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리고 철을 따라 열매가 주렁주렁 맺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형통한 이런 복을 받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아사 왕도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면서 우상을 깨트리면서 아세라 신을 짓고 태양상을 내던져 버리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었던 부분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의 요소들을 내던져 버리면서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찾았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자신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는 복 있는 사람으로 세우셔서 편안을 누리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편안함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날마다 여호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셔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성경책을 붙들고 읽고 또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공부도 하고 필사도 하고 이러시면서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그를 정말 평강의 삶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설교가 되게 짧아요. 일부 예배 때 좋아하시더라고. 간단하게 끝났다고. 자, 이거 두 번째가 끝이야, 끝. 오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신앙을 개혁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는 것. 두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사의 종교 개혁,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이걸 통해 편안의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께 복만 받은 게 아니고요. 뭐가 나타나느냐? 구스 사람 100만을 데리고 100만의 군사를 가지고 쳐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모습을 좀 보면서 우리도 위안을 좀 얻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사 보십시오. 제가 방금 앞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얼마나 정말 좋지 않습니까? 우상의 요소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따르겠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온 백성들이 같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자 이러면서 막 으쌰으쌰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들이 다 술술 잘 풀리고 형통하고 뭐 잘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스 에디오피아 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몰고 쳐들어온 거예요.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니 그래도 내가 신앙을 개혁하고 여호와를 찾는 일에 또 율법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지 이게 뭔가 왜 또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 또 원망의 마음 불편한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했다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자,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사실은요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겠어요?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12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뭐하니? 치시니 그런 거예요. 지금 아사 군대가 58만이 뭐 군사력이 너무나 뛰어나고 무기가 툭 쳐나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승리할 수 있었던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사와 이 남유다 사람들을 도와서 치셨을까요? 바로 나왔잖아요. 이제 구스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아니라 11절 가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지금 어려운 일이 막 생기니까 나라에 위기가 찾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이웃나라 애굽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디 뭐 군사력이 뛰어난 제국을 왕국을 의지하는 거 아니고 지금 100만이 쳐들어왔으니까 58만을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도와줄 이는 여호와밖에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십시오. 여호와만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니까요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이긴 거예요.
남유다 아사 왕 이 군사력이 뛰어나서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승리하게 하시고 많은 노획물을 얻게 되는, 이 승리를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능성이 없는 것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엎드려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괜히 혼자 낑낑대고 혼자 울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은 성경 너무나 많은 곳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 또 대표적인 것 두 구절만 제가 소개를 해드린다면,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도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엎드려 기도하면,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크고 은밀한 비밀까지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특별히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가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구할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밤낮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주셨습니다. 아사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들도 구스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치셔서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될 수 없는 일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기적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 이 왕의 통치의 특징적인 것을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남유다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의 통치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평강을 누렸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형통한 그런 삶을, 그런 정치를 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두 가지 있었죠. 첫 번째 뭐라고요? 신앙의 개혁, 여호와를 찾고 또 우상의 요소들을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는 여호와의 말씀,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렇게 살자고 선포하면서 몸부림쳤던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사 왕을 정말 복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셨고 승리케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분명히 질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스 100만 대군을 치셔서 승리케 하셨다. 할렐루야. 잊지 마시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아사와 같이 정말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면서 날마다 여호와를 찾으시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부여잡고,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